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미리 출애굽기를 수차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강해 설교가 본문을 짧게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현미경식 연구는 잘 되는데 망원경식 연구가 안 돼서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어긋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출애굽기 전체의 제목을 미리 정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빈번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혼자 괜히 조금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펼치면서 이렇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강해한다고 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줄로 알게 해야 하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있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럴 걱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였는데 단지 말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역사하심으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신 그대로 설명해주고 풀어서 나열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드디어 안심이 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알고 구약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맨 첫 단어가 그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떼어놓아서 그리고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의 말씀도 창세기 46장 8절에 나오는 말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도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일행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인한 기근으로 인하여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일가족이 70명이었고 애굽에 있던 요셉의 가족과 합치면 75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약하고 가족이라고 하기엔 조금 많고 여하튼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애굽에 이주하였고 창세기 17장 11절에 의하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라는 설명대로 잘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한 후에 애굽에 7년간 기근이 계속되어 애굽 백성들이 스스로 가축을 팔고 땅을 팔아 바로의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자유민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평탄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동일한 내용이 오늘 1장 7절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70명의 이주로 시작된 애굽에서의 삶이 400년간에 걸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작은 부족 야곱 일가가 큰 민족 이스라엘로 성장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행여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애굽은 못된 나라, 나쁜 백성, 악한 민족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도우시며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단순한 내용보다 훨씬 깊고 훨씬 높은 차원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이거나 신분적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제목을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애굽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요셉 중 요셉과 애굽 중 누가 크냐?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요셉을 총리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애굽이 요셉을 총리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에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땅을 제공하여 준, 거처를 제공하여 준 게 누구냐? 바로 애굽입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할 동안 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느냐?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누구냐?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급자가 누구냐? 애굽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복된 자리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기초를 제공하고 애굽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혹자는 정반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을 먹여 살립니까? 아니면 애굽이 요셉을 먹여 살립니까? 요셉이 아니었다면, 반대로 해볼까요? 애굽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이 망했을까요? 정답은 요셉이 애굽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요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애굽이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과 이스라엘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 관점, 역사 인식이 좀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애굽과 이스라엘의 현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자체도 기근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이 멸망의 위기를 벗어났고 애굽은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강성한 애굽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이 당시에 강대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애굽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세상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측면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웠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건져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그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근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애굽을 요셉을 통하여 극복하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애굽에게 번성을 주시어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는데 어떤 외딴 지역에 격리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고 입히기 위하여 애굽을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을 강대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셨으며 하나님은 애굽을 먹이고 입히신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은 서로 간에 누가 누구를 도와주었는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서로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잘했다고 난리들입니다. 이 서로가 잘했다고 하는 난리들이 세상에서만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불행하게도 교회 내에서도 서로가 잘했다고 난리들이란 말입니다. 목사들이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성도들에게 늘 다 내 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주어서 그랬고 내가 안수해 주어서 그렇고 내가 신방해 주어서 그렇고 내가 설교해 주어서 그렇고 내가 가르쳐 주어서 그렇고 다 내 덕에 축복받고 내 덕에 그만큼 사는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성도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정반대로 말하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느냐고.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설교 듣느라고 얼마나 애쓴 줄 아냐고. 우리가 그 월급 주느라고 얼마나 애쓴 줄 아냐고. 우리가 그 꼴 견디느라고 얼마나 애쓴 줄 아냐고. 그래도 우리가 먹여 살렸고 그래도 우리가 입혀준 거 알기나 아냐고. 아니요. 목사와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준 것을 자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해준 것을 내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목사와 성도를 서로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고백하며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먹이고 입히셨고 하나는 애굽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자여 모든 인간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요 모든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도우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 역사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애굽은 저주하시는 것 아니요. 이스라엘인이든 애굽인이든 죄인된 자들에게,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죄의 원리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죄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의 원리 말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고, 죄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고, 죄의 가치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리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는 도우시고 하나님 안 믿는 자는 망하게 하신다. 제발 그런 배타주의적, 막무가내적, 아전인수격 신앙 이해를 버리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셉이 누구인지,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요셉을 알지 못한이라는 표현이 요셉이 누구였는지,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왕을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누가 왕이 되는지, 어떻게 왕이 되는지, 왕이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작 왕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배우고 익히는지를 아시면 그런 소리를 못하십니다. 새 왕은 말 그대로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왕이 된 그 사람이 자기 백성 중에 이방민족, 타민족, 다른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 백성들의 형편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오게 하고 애굽에 거주하게 하고 애굽에 정착하게 했던 당사자 요셉을 몰랐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본문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시는 건 아니시죠? 애굽의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의 의미는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알아주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을 알고 있으면 요셉에게 적절한 대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야 하고 요셉의 업적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애굽의 왕은 요셉에 대하여 모른다가 아니라 알아주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셉에 대하여 거스리게 행동한다, 요셉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고 지금 요셉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독특한 표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해주기가 싫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군가 막 설명을 하고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뭐냐면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겁니다. 뭔 소리요? 도대체 뭔 소리래? 당체 못 알아듣겠네. 아유, 해주고 싶어도 뭔지 몰라서 못하겠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의견에 따르고 싶지 않고 지지해주고 싶지 않고 배려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데 한 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할 때 바로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는 그분을 몰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표현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따르고 싶지 않다, 지지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난 몰라. 무슨 말이냐? 여호와? 웬 개벽다귀 같은 신의 이름이요? 그게 누군데? 언놈인데 나와서 내 백성을 나가라 말아요. 시끄러!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세종시 문제 때문에 큰 논쟁에 쌓여 있습니다. 원한대로 하느냐, 수정안으로 하느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는 마십시오.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모였는데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원한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번에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았다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뭔 소리요? 대통령이 누구요? 그놈이 누군데? 나 대통령 몰라. 여하튼 원안대로 해야지 수정이니 변경이니 하는 놈들은 표 안 줄겨. 대통령 나 몰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모른다는 대통령 성함을 모른다든가 그가 어디 사는지를 모른다든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제시한 의견, 그가 내세운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따르고 싶지 않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셉을 배려하고 싶지 않은, 요셉의 행한 업적을 기억하여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요셉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반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라면 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다라는 표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되니까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에 기억하셨더라는 말 그대로 기억하셨다, remember의 뜻이고 25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의 그 기억하셨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겁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시니까 돌보시고, 아시니까 배려하고, 아시니까 지켜주고, 아시니까 후원하고, 아시니까 동원하고, 아시니까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나 소식에 대한 인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인한 아는 자의 역할, 아는 자의 행위, 아는 자의 태도, 아는 자의 자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게 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다라는 말과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알고 싶지 않아 한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배려해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알아주는 대신 바로는 걱정했으며 두려워했으며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걱정을 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걱정을 끼칠 만한, 바로에게 두려움이 생길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애굽과 바로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침략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전염병을 터뜨린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경제 위기를 몰고 온 적도 없단 말입니다. 도리어 애굽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준 말 그대로 알아주어야 하는 행위, 그것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왜 애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걱정했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까? 9절 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바로가 걱정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웃기는 일이고 이게 또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말이 파르 플러스 오라는 말입니다. 파르는 크다, 많다라는 뜻이고 오라는 말은 집입니다. 그래서 큰 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확대하면 큰 집, 대궐, 왕궁, 태양 이런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의 지배자, 모든 것의 포용자, 절대 군주를 나타내는 말, 그게 바로 파르오, 바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백성이 많을수록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큰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집에 식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이름이 어울립니까? 파로가 왜 파로냐?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파로가 자기 영토 안에 백성이 많다고 걱정을 하면, 그건 걱정을 할 일이 아니라 이름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등간 뭔가 거창한 이름을 붙여놨다 그러면 그건 다 허당입니다. 그저 이름은 면근이가 최고입니다. 물론 바로는 숫자가 많은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한 것은 아니죠. 1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예, 바로가 두려워한 것은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이 백성이 행할지도 모를 반역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껏 단 한 번도 반역한 적이 없었고, 또한 아직 적과 내통한다는 어떤 단서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어떤 조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적군과 연합하여 싸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다, 출애굽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 1장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에 대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갈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땅에서 나간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간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올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올라가다, 나아가다, 전진하다, 기어오르다, 솟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전군과 합세하여 자기들에게 대항하고 결국은 자기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정복할까 두렵다,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바로 혼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걱정을 뭐라고 하냐? 괜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 사서 걱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겁니다. 근데 바로는 왜 쓸데없는 걱정을 했을까? 세상에는 두 가지 서로 틀린 말이 공존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하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어떤 말이 옳습니까? 정답은 둘 다 맞지요.
그 말은 둘 다 맞는 겁니다. 아는 것 자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아는 걸 내가 잘 활용하면 힘이 되는 거고, 아는 걸 바보처럼 활용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새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애굽의 19대 왕조, 힉속스 민족의 왕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왕조를 전복했다는 것이요, 즉 자신이 쿠데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은 자신이 쿠데타를 해서 새로운 왕조를 행한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쿠데타를 한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쿠데타입니다. 왜? 자신이 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남들도 모두 자신처럼 행할 것 같은 생각에 바로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말입니다. 보세요. 누군가가 쿠데타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누구를 보면 아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 이전 왕조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모르고 아무 조치도 안 취했을까? 그들도 나름대로 예방을 하고 조치를 취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더욱 교활하게 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는 성공을 했고 남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더 잘 막아서 도무지 성공할 수 없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 모든 막는 것을 비켜나가고 성공했듯이 자기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것을 음모하는 자가 있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걸 모르냐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은 다 실패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게 뭐냐?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그거 하나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의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생각과 처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봅시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바로는 자신이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아니 최선책이 아니라면 적어도 차선책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가장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는 지금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하고 비성도하고 기독교하고 안기독교하고 서로 논쟁하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아마도 창조 대 진화의 논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아니면 세상은 저절로다. 두 가지가 큰 논쟁점일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나서라 그러면 전부 다 한 말씀들 하실 자격이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의 논쟁이 뭐냐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요셉의 아들로서 좋은 사회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쪽에 목숨 거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게 창조냐 진화냐라고 싸울 때는 창조 쪽에 목숨을 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쪽에 열성을 낼 것입니다. 그런 면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그보다 더 많이 적용되는 이슈에 관하여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창조된 인간이, 진화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했다 또 제가 진화론자로 몰릴라. 여하튼 인간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인간이 타락하여, 그 인간이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무지하게 큰 차이인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거에 대하여는 그렇게 논쟁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시작이 되었다, 인간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인간이 타락한 적, 그 인간이 범죄한 적, 그 인간이 죄인이 된 적, 그 인간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당연히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상식은 당연히 인간의 상식이요, 인간의 이치는 당연한 인간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죄의 지혜요, 인간의 상식은 상식이 아니라 죄의 상식이요, 인간의 이치는 이치가 아니라 죄의 이치요, 인간의 원리는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지혜나 세상에 있는 처세술이나 세상에 있는 삶에 성공하는 법칙이나 교회에 있는 처세나 교회에 있는 지혜나 교회에서 성공하는 법칙이나 다 비슷한 것이고 다 좋은 말이고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해버린다면 가장 바보 같은 것이 기독교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성도일 것입니다. 인간들이 경험을 통해 쌓아놓은 삶의 원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처세술과 성경이 말하려는 지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바로는 지혜롭게 하자라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생각해내는 그 모든 지혜가 결국엔 뭐냐? 죄의 지혜예요. 죄의 지혜로서 결국은 뭐냐? 모든 좋고 평화롭고 안정된 것을 깨트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했으니 그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바로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롭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을 안 하면서 여전히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군주인데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정말 교활하게 말을 합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군주가 백성들과 더불어 자기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 정말 교활한 표현입니다. 군주는 언제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왕과 백성 중 누가 이런 제안을 하느냐? 왕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 두렵건대. 여러분, 왕이 두려움을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무지하게 교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나 통치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늘 하는 말, 백성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왕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조를 엎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로는 교활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 나라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 백성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애굽 사람들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 모두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감독관으로 세워줄 테니까 저들을 지배하고 압제하여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작전이 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생각은 단지 바로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애굽 백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와 온 애굽 백성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나름 지혜롭게 하자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거주지를 얻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을 축복하셨고 그 애굽의 강성함 속에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과 애굽은 참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게 어디냐? 바로 11절부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위치와 역할이 변화된 것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서로 잘 지내다가 바로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일꾼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애굽은 지배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식민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비극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바로의 어리석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의 거주지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평화와 자유와 행복의 삶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 바로로 인하여 바로의 죄인의 지혜로 인하여 행복한 삶,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만들어내는 자유와 평화 대신 죄의 원리가 만들어내는 갈등과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여야 인간이 살고 하나님의 원리여야 인간이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애굽은 지배자 감독관이 되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당황스럽고 예측 불허의 결과가 생깁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당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제 애굽은 지배자 감독관이 되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바로의 계획과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학대를 하면 약해져야 합니다. 박해를 하면 그들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였고 바로는 당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참 재미난 장면이고 이게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걸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누가 일진이냐, 누가 이진이냐, 그래서 이제 세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세다고 하는 친구가 조금 약한 애를 한 대씩 줘박아 가면서 그래서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이렇게 줘박습니다. 그리고 늘 항복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그게 먹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지내다 보면 그 늘 맞던 애가 늘 굴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엎어치기를 합니다. 왜 엎어치기를 하냐면 그렇게 때리는 걸 맞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 맷집이 생겨버린 겁니다. 저를 지배하려고 때린 건데 맞는 쪽에서는 그게 맷집이 생겨갖고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겁도 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앵겨볼까라는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반네들이 꼭 부인이 둘, 셋씩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이제 첩에서나 또 이제 숨겨놓은 쪽에서 난 이제 흔히 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 그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아주 아들 취급도 안 해버리고 마치 망나니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그 정실부인 아들은 아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을 세게 시킵니다. 이쪽의 서자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저 어디서 자는지 먹는지 내비두고 그저 일이나 시키고 나가서 장사나 시킵니다.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공부시킨 이 아들은 과거에 겨우 끄트머리 합격해갖고 어디 참말 말직 하나 가둬서 거기서 겨우 먹고 살고 있고 이쪽에 내쫓고 그렇게 박대한 그 아들은 장사하다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대박이 나서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못되라고 박해한 건데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대체로 종업원을 갈굽니다. 재료를 아껴 써라. 조금만 넣어라. 자,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하도 잔소리를 하고 하도 갈궈대니까 그게 너무 싫고 주인이 깍쟁이 같아가지고 악한 생각을 합니다. 에라이 주인 망해라. 이 식당 쫄딱 망해라. 뭐 재료를 아끼라고 에라이 망해라. 그래서 고기를 2배로 썰어 넣어버립니다. 애끼긴 뭘 할게. 에라이 듬뿍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은 주인 망해라 라고 재료를 퍽퍽 쓰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집은 설렁탕에 고기가 2배래.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자, 지금 당사자들이 의도했던 결과하고는 반대의 결과가 나는 거, 이게 한편의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주인이 이제 딴 맘을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식당이 대박이 날까? 종업원을 갈궈야 되겠다. 갈구면 얘가 고기를 많이 넣겠지? 그럼 소문이 2배가 나겠지? 그리고 갈궜더니 종업원이 고기를 넣은 게 아니라 침을 뱉었대. 그래서 망했대. 그럼 뭐요 이게? 아들이 있는데 정실 부인 아들과 서자가 있다. 그러면 크게 되려고 하려면 박대를 해야 되는구나. 모른 척 해야 되는구나. 내몰아 쳐야 되는구나. 그래야 얘가 자주성가하는구나. 그리고 내몰아 쳤더니 그래서 나가서 사고만 쳐서 감옥서 가 있대.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기대한 대로 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구나라고 해서 그 반대로 해보니까 그건 또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와의 차이점을 구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의 결과가 맺어집니다. 죄의 원리대로 하면 죄의 결과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가 뭐냐? 인간들을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기쁘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죄의 원리가 뭐냐? 니들 좋게는 못 해준다.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준다. 이게 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 반대로 나와요. 그러면 반대가 원리인가 보다 해서 거꾸로 해보면 또 반대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원리의 교활하고 괘씸한 게 뭐냐면 네 생각대로는 못 해준다.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준다. 네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는 안 해준다. 이게 죄의 원리의 교활함입니다. 자, 지금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이스라엘과 애굽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서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뭐로? 죄의 원리로. 자기가 지혜롭게 행하면, 자기가 현명하게 하면, 자기가 명철하게 행하면 더 낫고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 학대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번성하고 강해지더라. 죄의 원리를 하니까 자기의 기대하고는 정반대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엔 바로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자, 12절 후반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근심하다라는 말은 싫어하다, 혐오스럽게 생각하다, 두려워하여 심각한 번민에 빠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처음에 괜한 염려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와 애굽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걱정을 하였고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했지만 미련하게 행동했고 스스로 생기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을 실제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원리로는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 애국과 이스라엘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며 서로 공존하며 서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고, 죄의 원리가 들어오면 그 행복한 삶도 깨어버리고 그 평화도 다 깨어버리고 그 안식도 다 깨어버리고 갈등과 번민과 싸움과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아느냐,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지지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며 인정하지 않으며 배려하지 않으며 따르고 싶지 않으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당사자의 삶에 큰 손실을 가져왔고 당사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아십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죄인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반복되고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며 모두를 행복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가셔서 삶 가운데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